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9쪽에 있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깨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질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염려를 내어 쫓으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정도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5만 가지 생각. 근데 정말 5만 번 생각을 하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생각보다 건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의 생각의 상당 부분은 염려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 믿음과 직결되는데 바로 믿음은 염려를 사라지게 하기도 하지만 또 염려라는 것은 염려가 강해지면 오히려 믿음을 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염려와 믿음은 그러니까 함께 있을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충만한 곳에서는 믿음이 없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적인 염려를 내어줄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근처에 나지막한 산에서 설교하신 그 내용들을 다 모아서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 모아놓은 것이죠. 특별히 세무공무원 출신인 마태, 보통 마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리 세무공무원은 항목별로 모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부가가치세, 이렇게 소득세 이런 것처럼 모아놔야 되는 것처럼 마태는 모으는 특기가 있어서 이 여러 날에 걸쳐서 설교를 한 그 산상설교, 그것을 전체를 모아놨는데 그것을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하고 또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중적인 그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늘 그들에게는 관심사였고 그 문제가 절박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금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은 상당히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식주 문제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절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식주를 이렇게 해결해라 이런 실천적인 처방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 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여러분들 염려를 많이 우리도 하게 되는데 염려를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염려를 아무리 말을 해도 많이 해도 답이 없습니다. 염려해서 답이 나오면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할 텐데 염려하면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는, 오히려 그냥 사랑 두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만 벌어지는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데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빗대어 가지고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또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백합화도 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이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보니까 곡식을 심은 적도 없고 또 거두지도 않았고 또 창고에 보관하지도 않았는데 잘 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기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백합화도 수고도 하지 않고 옷을 짜려고 길쌈도 하지 않은데 잘 입고 잘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하기를 솔로몬의 화려한 옷보다 훨씬 더 예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들풀보다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책임을 져주시는데 왜 그걸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 그것이 이제 안타까웠던 거죠. 바로 이런 문제, 염려가 생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염려가 생기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 우리 이제 처음 오늘 PPT를 하시니까 송 집사님이, 그렇죠? 30절 말씀이 없나요?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염려를 하는 그 밑바탕에는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말씀은 알기는 알아도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잠깐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도대체 이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지, 늘 그런 고민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기지 않기 때문에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말씀을 어거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도대체 또 이건 뭔 말씀이야. 지난번에 그렇게 자기 삶을 억지로 맞추었던 그 말씀이 지금은 또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 나의 삶이 중심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에 끼 맞추다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 거죠. 내 멋대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쉽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엉뚱한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작다는 말, 이 말은 믿음을 내가 편한 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하고도 통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그게 바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몰려오지 못하도록, 염려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진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처음 들어올 때, 어떨 때는 내 생각에 또는 마음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을 처음 들어올 때 바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염려를 주님께 바로 파수꾼을 통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죠. 5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염려를 주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싹 다 던져버리면 나에게는 더 이상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염려를 맡아서 친히 해결해 준다는 것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는 염려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염려하는 것이 해결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무리 염려를 해도 그 염려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로 인하여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아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 바로 믿음으로 염려를 쫓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염려를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는 마귀 사탄의 아주 기가 막힌 전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령이라고 하는 세력과 그리고 마귀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 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에 받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림을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더 두 가지 아닌 다른 영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든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가운데 주의 종으로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든 그 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두 세력은 지속적으로 다투고 있는 거죠. 나 때문에 나를 차지하려고,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 나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데 바로 염려는 마귀가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으려는 아주 대표적인 미끼인 것입니다. 바로 일단 염려를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 다음에 염려는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가 알아서 굴러가면서 더 크게 염려가 되니까 마귀는 아주 손뼉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염려가 바로 마귀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염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활의 염려이죠. 생활의 염려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바로 생활의 염려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똑같은 그런 반열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술 취함과 방탕,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는 죄악의 통로가 되는 그것만큼이나 생활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는 게 문제잖아요.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마음이 늘 아주 살같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면 심어지는데 둔하여지고 굳어지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작은 일로도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마음이 둔하해지는 것인데, 이 마음이 둔하해지게 되기는 그 원인이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이 생활의 염려가 주로 재물에 대한 염려, 생활의 염려로 대표되는 것이죠. 이 바로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본고사, 70년대, 80년대 초에 본고사가 이제 있어서 1학년 때는 정말 본고사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2학년 되니까 그때 김동길 교수의 누님 김옥길 이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폐지를 해가지고 학력고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력고사를 하니까 본고사보다 훨씬 공부 양이 줄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내려막을 때 워낙 방황을 하면서 거창이라고 하는 그 근계증이라고 하는 냇물에서 돌을 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학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애들은 정말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매일 그냥 헤매고 다녔으니까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걱정 염려로,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쫓을 줄도 모르고 푹 빠져서 그 시험을 9월 달에 시험 칠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했죠. 시험을 치니까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별로 효과가 없었는지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 제 등수의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히 그냥 이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때는 그 염려로 시간을 다 보낸 이후였고, 결국은 그 허비한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이 누적되다 보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재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꼭 그렇게 흔적을 남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염려, 정말 생활의 염려, 쓸데없는 염려는 빨리 버리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어쨌든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염려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까 결과도 좋지 않고, 또 그것으로 마귀가 계속해서 한 단계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아주 낙심의 영이 잔뜩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계마다 더 강하게 역사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완전히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 마귀의 종로로 달고 길을 쓰는, 종로로 타게끔 길을 쓰게 그렇게 길을 쓰고 덤비면서 염려를 불어넣는 거죠. 이 염려는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염려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몰려오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나,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또 혹시라도 이 마귀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조그만한 죄를 먹고 살이 찌기 때문에 혹시 염려가 오면 동시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있지 않는지, 그걸 오히려 즉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에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마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덤비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우리가 모르게 마귀가 심어준 걸 알면 쉬운데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살짝 이러다가 노후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죠. 45살에 목회를 하고 51살에 안수를 받아서 이제 꽤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깝깝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나 엉뚱하게 빠지게 하다 보면 그 염려가 전혀 다른 결과, 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확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제가 마음이 나중에 뒤늦게는 이제 왜 이렇게 시간을 엉뚱한 시간을 보냈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지? 이러면서 뒤돌아보게 될 때에 또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염려 대신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염려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 믿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감사하다, 꼭 선물을 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입에 발린 말로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똑같은 일이라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아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세상에 사는 감사하고 달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감사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잖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늘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자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여겨 보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몸이 자유로운, 감옥에 전혀 갇혀 있지 않는 자유로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를 그래서 기쁨의 서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어제 빌립보서를 쭉 그냥 짧게 읽으니까 정말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빨리 읽으면, 한꺼번에 읽으면 그걸 알 수 있더라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염려를 아예 없애주신단 말이에요. 역으로 말합니다. 염려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방해물이기 때문에 감사로 이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밀려오면 정말 우리가 감사로, 기도로 고백할 때 그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염려가 밀려올 때에 감사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하면서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는 거예요. 꽤 유명한 간증자가 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그 가정에 정말 여러 가지 굉장히 궁핍하셨는데 큰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냥 신방 가방을 들고 보통 때 생각했던 그냥 가정으로 신방을 갔다고 그래요. 그 신방 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위로해주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염려거리가 쭉 해결되는 걸 보았다고, 해결되는 걸 체험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32절 바로 다음에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염려가 들어왔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일을 먼저, 주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은 너의 모든 염려도 해결해 준다. 너의 염려도 내가 대신 쫓아주겠다.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염려를 내어 쫓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가만히 두면 사망에 이룰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죠. 거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그 전무후무한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어떤 근심도, 염려도 비록 마귀 사탄이 준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염려로 주님이 주신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면서 무조건 감사할 때에 그 원수도 그 염려도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정탐하고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들을 보았으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동안 인생을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염려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